정의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유병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자, 집사님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정말 이 악기에 관한 분을 한번 모시게 오, 됐는데 네. 저는 뭐 악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소질은 없지만 관심은 있는데 네. 집사님은 어떤 악기에 관심 있으세요? 저 악기에 관심 많은데 네. 다룰 줄 아는 악기가 네. 뭐 리코더, 네. 캐스터네츠, 어. 트라이앵글 네. 뭐 요 정도 제가 네, 습득을 했는데요. 네. 목사님은 악기 혹시 저는 악기는 많이 하고는 싶은데 예전에 하고 싶은 게 드럼이었는데 드럼 아직도 네. 입문도 못했습니다. 아, 어떡하면 좋아.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악기를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모실 분이요. 세계적인 색소포니스트가 나오실 거거든요. 어떤 분이 이 자리를 빛내주실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 아브라함 라보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 꿈이 뭐냐면 천국 가면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뮤지션이신데 예수님하고 같이 연주하는 게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한번 연주해보는 게 제 꿈이기도 하고요. 아마 예수님도 제 연주를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천국에서도 연주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계속 연주하고 싶습니다. 예술 스타일로 예술가. 하죠. 네.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너무 평범하다. 스타일부터 하죠. 네, 굉장한 반갑습니다. 외모가 예술의 모습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하실 선교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들 다니면서 계속 복음도 전하고 또 공연하고 위로하는 일들 섬기고 있는 박광식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멋져. 자, 우리 자기 선교 외국에 다니면서 네. 많은 선교적 사역을 하는 문화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가지고 계시는데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인가요? 보통은 이제 음악도 그냥 한국에서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방송 뭐 여러 일들도 녹음도 하고 1년에 한 20개국 정도씩 다니면서 전쟁, 재난, 분쟁 지역들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요. 네. 또 예를 들어 뭐 건국 뭐 몇 주년 그 나라의 어떤 국가 행사들 그런데 이제 초청 아티스트로 가서 그 나라에서 국가 행사에도 참여해서 연주도 하고 네.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접하는 TV 속 광고에 나오는 색소폰 연주가 거의 다 선교사님이 연주하신 그래요? 거라고 들었어요. 오. 네, 다수가 제가 네. 녹음을 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방송에 나가는 거죠. 네. KT나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메리츠증권, 뭐 여러 아유, 세상에. 뭐 마사회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네. 와. 많은 것들 했습니다. 네. 네, 대단하세요. 그러면 네. 그 광고 소리를 딱 듣다 보면 이제 시청자들께서 이거는 우리 선교사님 한 거구나 아마 그런 연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보통은 그리고 광고에 색소폰 소리가 나와도 잘 네. 모르세요. 네. 왜 이렇게 깔려있는 그렇죠. BGM이니까. 그렇죠. 네, 잘 모르세요. 이제부터는 좀 관심 있게 들을 수 그래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색스폰 시작 언제부터 하셨나요? 저는 좀 늦게 시작했어요. 보통은 어릴 때 시작하잖아요. 네. 저는 20살에 시작했어요. 굉장히 되고 늦었네요. 나서. 네. 그 전에 주님 만난 게 좀 늦었고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났고 네. 음악의 은사를 주셨으니 이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소원 기도를 하고요. 네. 그리고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오, 늦게 배웠는데도 이렇게 세계적인 네. 색소포니스트가 된 거는 재능이 엄청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했다고 해서 이렇게 어깨가 힘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네. 주님께서 온전히 주신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셨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네. 네. 그럼 저희가 말씀드려야 됩니다. 천재 뮤지션이에요. 천재 뮤지션. 타고난. 근데 지금 연주하시는 색소폰에 네.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색소폰이요. 바이올린도 가장 잘 만드는 장인들이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뭐 들어는 봤어요. 네, 많게는 뭐 180억, 200억 이렇게도 거래
거래가 되는 오. 아주 이제 고가 악기죠. 네. 그 색소폰을 가장 잘 만드는 장인들도 이탈리아에 있어요. 아직까지 수제로 만드시는 네. 분인데 네. 그분들이 이제 세계 최고의 연주자를 가끔씩 뽑아요. 자주 네. 뽑진 않고. 그런데 그 150여 년 역사상 그동안 네. 주로 유럽, 미국 사람들이 뽑혔다가 네. 150여 년 역사상 최초로 네. 동양인이 뽑혔는데요. 그 동양인이 지금 선교는 지금에 나와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언빌리버블. 어머 세- 감히 우리가 세계적인,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주셨고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좀 훌륭한 연주자들 많은데 네. 그런데 어쨌든 뭐가 마음에 드셨는지 저를 뽑아주셨고 그래서 악기를 당신을 위한 악기를 만들어주겠다 해서 2년 가까이를 제 음색을 연구하셨어요. 어머 네. 세상에. 그래서 만들어져서 이제 악기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이탈리아로 들어올 수 있겠냐. 그래서 들어가서 제 손가락 모양 크기에 맞춰서 네. 100% 수제로 제작된. 그럼 그야말로 맞춤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세계적인 색소폰. 그게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이거 살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8년 전 8년 전에. 네. 와 세상에. 아니 아까 대기실에 살짝 보니까 뭘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네. 아주 누가 봐도 너무 예술가 같은 그 가방을 네. 들고 그 안에 색소폰 들어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모셨는데 네. 색소폰 연주 안 들어볼 수 없죠. 들어봐야죠. 네, 한 곡 네. 요청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버를 가장 좋아하고요. 그 찬양의 가사는 늘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도전이 되고 거의 모든 집회의 마지막 곡을 그 곡으로 해요.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대단한 연주. 일단은, 네. 네. 우리가 세계적인 연주가의 찬양을 드린 겁니다. 아니 이렇게 무료로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하. 네. 아니 일단 너무 좀 죄송스러운 게 저는 색소폰 연주하면 네. 그 차인표 씨 있잖아요. 네. 막 이러면서 좀 네. 멋부린다? 네. 근사한 티를 내고 싶다? 아. 이럴 때 색소폰 연주를 한다고 저희가 선입견이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엄청 담백하게 연주를 하세요. 네. 제가 연주할 때는요, 그 묵상하면서 연주를 해서 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 잊을 때가 많아요. 네. 연주 끝나고 눈을 떠보면 아 내가 지금 녹화 현장에 있구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네,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제정신을 차리는 경우. 그냥 찬양 속에 내가 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의 앨범이 있잖아요. 1집, 2집이 모두 네. 재즈 음반계에 다 1위를 차지하셨대요. 탑으로? 네, 오. 탑으로. 근데 그 때문에 선교사의 길로 들어섰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일이에요? 네. 그 이전부터 선교사에게 관심이 있었고 했는데 안티 기독교인이었다가 네. 누가요? 제가 선교사님이요? 네, 기독교인들을 네. 정말 싫어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아, 기독교가 가짜다. 예수님이 가짜든지 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짜든지 아니면 둘 다 가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고 신학책을 봤어요. 도서관에서 신학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증명하려고. 네, 그러다가 읽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 말씀을 보는데 보면 안 될 말씀을 본 거죠. 어떤 걸 보셨어요?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라고 아.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네. 눈에 확 들으면서 다른 좋은 말씀도 많았을 텐데 그거를 읽으셨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요. 네. 그때는 집안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때는 주님께 드릴 수 없었지만 이제 음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돈을 조금 벌게 됐고 그 돈으로 이제 기부를 하다가 네. 앨범을 만들어서 네. 주님 이 앨범의 수익금을 전액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생각엔 본전도 찾기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수익금은 본전 이후부터가 수익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전도 다 찾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어머나. 그래서 그 앨범의 수익금으로 케냐, 아프리카에 우물을 이렇게 수자원을 공급해주는 우물을 파주는 일을 하게 됐고요. 그거 하나로 그 마을 약 3천 명이 살게 어머나 됐다는 세상에. 얘기를 듣습니다. 네. 그래서 돈 1,000만 원, 그 당시 만불 1,100만 원이었는데요. 네. 돈 1,000만 원으로 사람 한 명 살리기 쉽지 않은데 3천 명 살렸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그래서 기쁘네요.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앨범 팔리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집에 돈 될 만한 거 있으면 혹시 팔면 어떨까?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동의를 해줬고요. 그 1집 앨범이 이제 출시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나를 위해 사용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건 제 생각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제가 하루 종일 대답을 못하고 계속 묵상했어요. 그날 이제 아내가 남편이 계속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하고 있어요. 밤이 되어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앨범의 수익금을 전액 달라고 하신다. 근데 아내가 몇 초 동안 고개를 끄덕이다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것 같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아내 말에 힘을 입었죠. 용기를 얻었고 그래서 더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좀 되게 솔직하게 말했는데 근데 좀 별 아무 생각은 없었어요. 큰 욕심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수익금이 많이 나올지 뭐 앨범이 많이 팔지에 대한 것도 잘 몰랐고 그냥 신랑을 믿고 그냥 따라서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나와서 보니까 그때 했던 결정들이 잘했던 결정인 것 같습니다. 열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 오늘 진행하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식사 시간 모자라셨죠 좀. 그래서 오늘 일단은 박광식 밴드 지금 언제쯤 도착한대? 네,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자, 일단은 그 가수 구현모 씨. 더브리지 환영합니다. 끝나고 레비스타 팀이 기도 즈음에 건반팀과 다 올라올 거예요. 끝나면 바로 셀러브레이션으로 바꾸겠습니다. 찬양을 신나게 하고 축도로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이해가 되셨죠? 선생님 오늘 여기는 어떤 일을 지금? 여기는 지금 DMG라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예요. 그래서 앞에 지금 콘서트를 저희가 하고요. 예배팀하고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진짜 너무 감사해. 진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저희 이렇게 다 모이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정말 최고예요, 최고. 4km에서 시작해서 하이까지는 전체 6dB 내려가는 모양이고요. 4K에서 끝까지는 그냥 그대로 6K 내려간 모양. 그럼 오늘 컨디션이 좀 어떠세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어제까지 계속 지방 집회 계속 다니다가 이제 오늘은 경기권이니까요.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6시부터 하고요. 저희 순서는 6시 20분부터 7시까지 40분 정도 하고요. 이 사역들을 통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기독교 문화가 세상과 비교해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구나. 오히려 이곳이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 믿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요. 좀 더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서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믿는 사람들은 더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는구나라는 모습을 삶으로 증명하고 싶을 뿐인 거죠. 세상 어딘가에 내가 멈추고 있을까. 이 세상 어딘가에 내 지침 멈추고 있을까. 저희는 더블리츠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연주하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하고자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네. 또 저는 좀 사악한 사람이라 가지고 네, 세상적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출중하시고 유능하신데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여기저기 해외 스카웃 받으면서 막 향후 10년까지 연주 계획 쫙 하고 네. 그럼 너무 아름답잖아요. 찬란하고 그런 고민 혹시 없으셨어요? 네. 그런데요. 네. 물론 좋은 기회가 왜 없었겠어요. 네, 뭐 일본의 뭐 제일 큰 음반 레이블 회사에서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해서 이제 계약 단계까지 갔는데 네. 제가 선교를 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제가 선교지에 그렇게 자비량으로 가는 걸 회사에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몸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나가 있으면 회사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네. 앨범의 수익금을 배분하자는 얘기에서 네. 수익금은 주님 거라서 제가 손을 못 댑니다. 근데 그걸 이제 납득을 못하고, 그리고 또 저희 직업이 분류하자면 연예인으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연예인은 내가 드러나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드러나려고 노력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칠 수 있어서 그 경계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딜레마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잘 저도 아시죠. 그래요. 정말 네. 어렵죠. 실감하실 거야 아마. 그냥, 네. 그냥 주님 요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11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타협하게 되고 네. 참 그 경계에서 맞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과감하게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참 도전이 되는 시간인 네.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으면 더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잠깐만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뭐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더 채워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늘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질적으로는 더 풍족하다고 해도 만족감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 특히 분쟁 지역 다니면서 네. 많이 이제 연주도 해드리고 그들에게 선교 사역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독일에서 그런 그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네. 그 형님이 동역하지 않겠냐. 그래서 네. 독일을 이제 몇 년을 계속 들어갔죠. 그래서 그런 인신매매 피해자들 돕는 공연을 하기도 하고 네. 또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또 저희가 공연한 수익금으로 그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터져서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가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초창기는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경을 찾아가면서 난민들 만나서 위로해주고 공연해주고, 또 난민들이 그 버스에 올라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국경에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다른 난민 캠프로 이동할 때 저도 그 버스에 올라타서 그때는 뭐 장비가 뭐가 없죠. 악기만 달랑 들고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물질적인 지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위로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언제든지 와서 공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아닌 폴란드에서 체코에서 만났지만 우리 다음에 만날 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땅 여러분의 조국 우크라이나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그들 위해서 연주해주고 그 이후도 지금 이제 계속 들어가서 네. 그들 위한 지원 물품도 마련해서 드리고 난민 캠프들 또 고아원들 곧 다니면서 네. 공연하는 일들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세요.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Ви не одні, тому тримайтеся, сили вам. 전쟁이 끝나고 여러분이 돌아갔을 때 저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겠습니다. І коли закінчиться війна, і ви повернетеся додому, я приїду до вас додому.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Тому будьте здорові, зустрінемося в Україні.
한 번은 공연을 하는 중에 이제 아이들에게 나와서 춤추라 그랬어요. 네. 저희가 슬프게 공연을 하려고 하지 네, 않거든요. 네, 네. 슬픈 사람들이니까 한 6살, 5살 된 남자아이가 막 달려오더니 저를 확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사랑이 많은 아이가 있나 하고 저도 등을 토닥여주면서 안아줬죠. 근데 이 아이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세게 그렇게 저를 세게 끌어안는 걸 처음 경험했는데 얘가 왜 안 떨어지지? 이러고서 이제 떨어질 때가 됐는데 했는데 옆에 한 아주머니가 오열을 하고 울고 있었고 알고 봤더니 그 아이 엄마였고요. 아이는 전쟁터에서 아빠가 죽은 걸 아는 아이예요. 그 난민 캠프에 여자와 아이들만 있는 곳에 어른 남자가 오니까 아빠를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많은 질문을 했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이들 통해서 우크라이나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 알겠는데 지금 이들이 겪는 고통은 어떡합니까? 어떤 질문을 하고 주님께서 어떤 답변을 주셔도 제가 이해 못할 걸 알았지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만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열심히 국내 사역을 다니는데 운전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고통 중에 있는 내 아이를 안아줘서 고맙다. 근데 전에도 저한테 그런 고맙다는 마음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어.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줬고 나그네 됐을 때 맞아줬고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줬어.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마태복음 말씀을 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 섬기는 모습이 없다면 나는 가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유. 처음에는 관심 있게 막 세계 뉴스를 찾아보다가도 이렇게 우리 사는데 이제 급급해서 네. 잊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직도 안 끝났어? 이러면서 사람이 즐거운 것은 계속하고 싶지만 정말 힘들 때 두 번, 세 번, 네 번 간다고는 참 어렵고 아까도 우크라이나 이야기하실 때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는 걸 느끼게 되어졌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공연하다가 아마 특별히 어려운 상황도 한번 있었다면서요? 네, 뭐 어려운 상황이 자주 있었죠. 네. 그 당시 전쟁이 3일, 5일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각국의 봉사단들이 일주일치 짐만 들고 왔다가 한 달이 넘어가고 하면서 다 지친 거예요. 의욕도 잃고 그랬는데 그들을 위로하는 공연들도 하면서 네. 그들도 위로를 받게 됐고.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으로 천민찬 선교사님이라고 부흥한국에서 파송받아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공연을 한번 하자. 그래서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카불 대학교 강당에서 공연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공연장에 그 강당에 사람들이 가득 찼고 통로에도 앉았고 심지어 무대 양 옆에까지 사람들이 올라와서 앉았거든요. 문 밖에서 이제 소란이 좀 있었어요. 막 뭔가를 때리고 부시고 하는 소리도 들렸고 전기도 막 코드도 빼고 시편 23편을 연주하는데 눈을 떴더니 총을 든 무장한 사람들이 한 4-5명 정도가 제 앞에서 총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다들 긴장 상태였고 이제 연주를 멈추고 도망을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연주를 멈추지 않더래요. 저는 눈 감고 있어서 몰랐거든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셨고 저희 member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연주가 끝나고 그분들이 총을 내려놓고 이제 박수를 치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서서 스탠딩으로 VIP석에서 스탠딩으로 공연을 보고 갔었죠. 그리고 일본의 쓰나미 피해 지역을 돕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일을 멈출 수 없었고 네. 몇 년을 섬기게 됐죠. 네. 처음에는요. 그냥 그들이 먹는 거 같이 먹고 그들이 거하는 곳에서 같이 거하고 큰 공연장도 아니에요. 작은 마을 회관에 쓰나미 피해자들 모아다가 공연하고 그들이 살아남은 고통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 죽었고 나는 살아남았고 쓰나미가 몰려올 때 도망갔는데 어머니는 못 모시고 왔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고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음악을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찾아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내가 용기를 내서 살아보겠다고 일을 멈출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5년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다 쏟아부었다. 네. 많게는 제가 한 달에 3번을 쓰나미 피해 지역을 들어갔어요. 사실 뭐 대부분 자비량이죠.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고 그 앨범 팔면 또 그 현지에 드리고 네.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쓰나미 피해자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 저희가 언제 가장 힘든지 아세요?
우리는 어제 일처럼 아직도 아프고 힘든데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게 멈추면 안 되는 일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네. 지금 14년째 그 마을들을 들어가고 그곳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最大震度5強最大震度6弱1월 1일 날 노토반도에서 큰 지진이 있었어요. 7.6의 강진이 있었고요. 그 전에 9.0이 있었던 동북 지진은 바다에서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진보다는 쓰나미 피해가 컸는데 이번 노토반도는 내륙에서 육지에서? 터졌어요. 네. 근데 노토반도에 지진 났다고 그래서 제가 영상들을 좀 봤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집 몇 채가 무너졌구나라고 네. 생각했어요. 그런데 노토반도 사이즈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한 4배 정도 사이즈이고요. 피해 지역을 제가 좀 돌아다녔는데 서울시만한 지역이 다 무너졌어요. 수천, 수만 채 집들이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갖고 피난을 갖고 지금은 많이들 돌아왔고 복구도 되고 있지만 8천여 명이 아직까지 피난소에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도와주고 바로 며칠 전까지 또 노토반도 지역들 다니면서 공연해주고요. 우리 선교사님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일본 쓰나미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 외에 이렇게 찬양 연주로 위로를 주는 게 참 네. 대단한 결심인 것 같거든요. 필리핀 빈민촌에서 공연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거기서 얻은 감동이 참 크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때 선교사님께 여쭸어요. 여기 오늘 만약에 사람들을 이렇게 저희가 전도해서 초청하면 몇 명 정도 모일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네. 한 600명 정도 예상하신다고 네. 저희가 많이 왔을 때 그 정도 왔었다고. 네. 정말로 그날 공연 때 600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다음 날 1,200명이 왔어요. 어머나, 2배가 넘게. 네. 마을에 믿지 않는 600명이 더 온 거예요. 약 한 800명 정도 안 믿는 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기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여러 분 계셨거든요. 다 나오시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영접기도 시키고요. 공연을 들었으니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그 팬심으로 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들이 싫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좀 따라해 주시기만 감사하겠습니다 하고서 영접기도를 시키고 그 1,200명에게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안수를 했어요. 네, 그렇게 기회가 오면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여기 서울역에 따뜻한 체험터라고 노숙인들도 모이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위해서 오늘 공연해 주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또 허은호 목사님이시고요. 저하고 함께 누리보듬 선교회라고 거기에 같이 소속돼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돕고 그들에게 먹을 것들, 빵들 나누고 하는 일들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따뜻한 체험터에서 섬기고 계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광식 선교사님은 하도 유명하신 분이라 함부로 모실 수도 없는 분이신데 이렇게 서울역의 어르신들을 그래도 섬기고자 오늘 초청해서 이분들에게 귀한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노이즈가 있는데요. 어디서 나는 노이즈지? 제가 여기 지금 상황을 잘 모르고 왔는데 생각보다 음향 환경이 좀 많이 열악하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기찻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분 단위로 한 대씩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전철 기차가 계속 지나가서 오늘 원활하게 진행이 될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색소포니스트 박광식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들려드리고 여러분이 아실 만한 곡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모시로 아시죠? 모시로. 콘서트 할 때 자주 느끼는 건데 공연장에 처음 들어와 있을 때 사람들의 표정은 되게 다 무표정이에요. 아주 힘든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면을 정확하게 응시하지는 않고요. 뭔가 초점이 없는 눈빛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바닥을 보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인데 공연이 시작되면 이내 이제 정면을 보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표정이 밝아지기도 하고 막 눈물들을 많이 흘리세요.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제 두려움, 불안, 공포, 막막함 이제 여러 가지들이 느껴지는데 그 속에서 위로받고 있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에게 직접 터치하고 만지고 계시구나라는 걸 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구나라는 건 느낄 수 있죠. 깊고 풍부하고 이렇게 사람의 그래도 마음을 움직이고 저도 신랑이 연주하거나 이렇게 앞에서 공연할 때 되게 많이 울거든요. 그래서 정말 찐 연주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요도 하고 찬송가도 했잖아요. 네, 찬송가도 좋았고 가요 부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들어있어서 그게 상당히 마음에 와서 닿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전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원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송과 아주 그 색소폰인가요? 그 연주도 좋았고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선교의 꿈, 어떤 꿈 가지고 계시나요? 네, 지금처럼 그냥 꾸준히 계속 해 나가는 거고 저도 하지만 그 후배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일에도 관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선교지 가는 일이 즐겁고 기쁘지만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 힘들어서는 안 된다. 너도 좀 힘들어 봐라. 그래서 후배들 데려다가 선교를 경험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 보람 때문에 끊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감격을 자기들도 연주하다가 무대에서 막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유명한 가수랑 연주해도 그런 경험은 없는데 너무 보람되니까 형 저 이거 계속 하고 싶어요. 기회만 되면 형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데려다가 선교지 경험시키고 그래서 그중에 몇 선교사는 그 현지에 아예 선교사로 살게 됐고 다음에 한번 초청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그 일본에서 활동 중인 공민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세션 활동 뭐 슈퍼주니어든 뭐 이런 유명한 가수들하고 세션 활동 하다가 10년 전에 이제 일본으로 저하고 같이 선교 다니다가 일본의 문화 선교사로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일본의 젊은 뮤지션들도 이 친구들에게 모이기 시작했고 빅밴드도 만들어주고 제자도 되고 또 주님 만나고 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또 선교사로 훈련 양성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안티 크리스찬에서 네. 예수님에게 약속한 거를 그 초신자 때 드렸던 기도를 정말 성실하게 지금까지 지켜내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도 연예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드렸던 약속을 지금 얼마나 성실하게 내가 지켜가고 있는가 좀 반성이 되고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좀 점검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은혜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선교사님은 오늘 저희와 함께 대화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저도 너무 기뻤고요. 이제 이 선교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고 선교 열정이 없는 사람들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이 일들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네. 근데 지금도 정말로 신앙의 경계선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베트남에 네. 또 3일간 또 부흥회를 하러 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3일간 또 섬기고 또 돌아와서 바로 일본 노토반도 다시 들어가고요. 또 동경 사역 마치고 또 미국으로 가서 LA 샌프란 이렇게 계속 교회들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또 작은 교회들 그냥 가서 사람이 안 받고 그냥 섬겨주기도 하고 그 일들을 계속 하는데 그곳마다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사모하는 영혼들이 모일 수 있도록 주님을 몰랐던 영혼들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아는 분들은 열정이 식은 분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바쁜 선교 일정 가시는 동안 강건하시길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함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이 해외 일정이 많으시잖아요. 자주 해외 가시고 그때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걱정은 안 하세요? 안 돼요. 그냥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컸을 때는 저도 신랑이랑 같이 다니고 싶어요.